규리엔 자두와 함께하는 왜 이런 건 가르쳐주지 않죠? 여러분 오늘 유달리 씩씩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바울 목사입니다.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도움이 됐다라고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규리엔 자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이쁜 두 분과 다시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지난번에 방송하고 나서 사람들이 두 분 너무 귀엽다고 난리예요. 저도 방송 들었는데 너무 즐겁더라고요. 두 분 방송하고 나서 어떠셨어요? 네. 다들 영상 들으시고 나서 저 보면 킹주 연예인 아니냐고 장난을 그렇게 치시더라고요. 네,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제 소개 부분만 자주 틀어서 들으신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어떻게 나올까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녹음할 때 분위기가 영상에서도 잘 묻어나올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듣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도 영상 안에 잘 녹아졌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와, 저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저도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어머 자드씨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쑥스럽고 저희 지난번에 녹음한 거 올라오는 거 듣는 것도 너무 쑥스럽고 그치만 다 들어봤고요. 제가 지난번에 녹음할 때 제가 진심으로 궁금했던 조금 깜찍하고 귀여운 제 질문에 제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눈높이 교육을 잘 해주시고 명쾌하게 알려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규리님의 권위주의에 대한 질문이 저도 진짜 공감하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목사님께서 그 부분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건강한 권위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정말 두 분이 너무 질문을 잘해 주셔가지고 그 질문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고 도움을 받았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정말 내가 문제의 실마리를 찾았다,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았다,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와. 네, 여러분의 솔직하고 깊이 있는 질문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궁금한 점들을 거침없이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드님부터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제가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음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주 이꼴 죄 이렇게 당연하고 또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은데 대화를 하다가 가끔 음주 얘기가 나오면 그 친구들이 그래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있고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술을 마시는 그 행위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걸 알지만 이거를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지 좀 궁금하고 또 잘 모르겠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저한테도 그렇고 아마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물어보는 대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래퍼 비와이님 라이브 방송을 봤는데 거기서도 어떤 분이 비와이님께 술에 대해 질문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정말 궁금해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진짜 맞아. 맞아요. 정말 모두가 다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이 부분 잘 몰라서 엄청 고민했어요.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친구랑 사이도 멀어지고 친척들이랑 사이도 멀어졌거든요. 아이고.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예전에는 술자리에도 같이 하지 마라고 배워가지고 정말 친하게 지냈던 사촌들이랑도 같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자리를 피하다 보니까 그분들이랑 사이가 멀어졌어요. 관계가 좋았다면 복음도 전하고 많은 도움을 주고 긍정적인 관계도 맺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특히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친구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고민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랜 고민 끝에 발견한 것들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은 금주하라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는 명확하게 말했어요. 맞아. 그 그치, 부분만 그치. 맞아. 알고 있었죠. 네. 성경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술에 취하는 건 안 되지만 술에 취하지만 않는다면 음주하는 것은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금주에 대해서 당연시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술 먹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술자리에도 함께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말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성경이 정확히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찾아볼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돼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을 정도로 이 술에 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또 되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잠언 31장 6절 7절에 보면은 포도주는 근심하는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 자기의 빈궁함을 잊고 자기의 고통을 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와. 그러니까 술이 근심과 걱정을 잊게 하는 기능이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잠언에서는 거의 대부분 술 취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딱 이 구절은 술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위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마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술을 피하는 것이 좋다. 필요하면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준인 거죠. 근데 왜 한국에서는 금주가 일반화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한국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미국으로 간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미국에 가서는 음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더라고요. 미국 교회 내에서 음주는 한국처럼 금기시하는 게 아니었어요. 맞아. 한국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한국이 좀 특별히 그런데 왜 그랬는지 좀 우리가 알면은 이 술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처음 선교사들이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조선을 보고 이제 이 조선에 대해서 교단에 보고서를 써 올리잖아요. 네. 그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우리 신학교 때 한국 교회에서 공부하면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조선의 실태를 아주 낱낱이 보고했어요. 어떻게 보고했냐면 조선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 너무 위생적으로 더럽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으르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실세는 일반 백성들은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유해질 수 없는 그런 실상, 희망이 없는 불쌍한 나라라고 선교사들이 보고한 거예요. 지금 한국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상상이 되지 않죠? 네. 근데 그게 조선 말기의 실상이었습니다. 남편들은 밭이나 논에서 일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술 먹으러 가서 술 먹고 도박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죠. 옵스. 지금 농번기 때인데 열심히 일해야 될 때인데 아하. 일하러 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네, 그런 게 일반적이었던 시대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한계가 드러난 거죠. 양반들만 잘 살고 농민들은 열심히 일해서 양반의 배만 불려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농민들은 열심히 일할 동기를 얻지 못했죠. 열심히 일해도 얻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술에 의존하게 되고 도박에 빠지게 되고 아내와 자녀를 돌보지 않게 된 거죠. 당시 선교사님들은 그 처참한 상황을 보고 엄청 고민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금주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술을 먹는 이상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내에 들어오더라도 건강한 삶으로 회복된다는 것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술 취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시궁창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금주는 필수였던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된 거죠. 외국 교회에서는 금주가 그렇게 강조되지 않아요. 물론 경건한 크리스천들은 모두 술 취함을 멀리하고 술 자체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주에 대해서 한국처럼 예민하지는 않아요.
한국은 그 조선이라는 상황 속에서 금주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전통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요. 네. 다만 예전처럼 앞뒤 없이 무조건 금주해야 된다.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술자리도 함께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술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서 크리스천들이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한국의 음주 문화는 이 전통적인 음주 문화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전통적인 음주 문화란 건 뭐냐면 술을 먹으면 취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서로가 취할 때까지 술을 권하는 게 미덕인 문화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전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신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네. 네. 그 제가 보기에는 그래 보이더라고요. 술 취하면 몸도 상하고 정신도 끊어지고 좋을 게 없어요. 근데 서양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의 술 문화는 식사 때 같이 반주하는 정도? 그 이상으로 나가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맞아, 가볍게 마시는 네, 경우가 그런 많더라고요. 경우가 더 음료수처럼. 네. 그런 경우가 더 많죠. 한국의 문화 안에서 술을 먹으면서 취하지 않기는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금주하는 것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는 음주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죄하거나 입에도 대지 말게 하면서 직장에서 왕따 되게 하거나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강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주 자체는 죄는 아니니까요. 술자리에서 취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거기서 술 먹은 사람들을 돌보아서 빛의 역할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취했어요? 그때 사람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내주고 안전하게 마무리해주면 참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술 먹은 사람들도 정말 감사하다. 나를 이렇게 지켜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거예요. 저는 한국이 유독 금주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을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배경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이런 이유로 금주를 권장했던 것을 처음 들어봐서 참 신선하고 흥미로운 것 같아요. 물론 설명해 주신 게 술을 무분별하게 마셔도 된다는 근거가 되거나 남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음주에 대한 오해가 좀 더 풀리는 답변이었고 또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합당한 근거와 함께 설명할 수 있을지 좋은 툴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아해요. 진짜 제가 정말 많은 분들께 여쭤봤었는데 이렇게 제 궁금증이 해소되는 답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진짜 너무 명쾌합니다. 진짜. 네, 진짜 술을 마시면 많은 정죄를 받을 만큼 죄악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정말 오래된 그 문화와 배경들을 알게 되어서 저 스스로에게도 또 청취자분들에도 큰 개념 정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술에 대해 생각할 때 더 이상 찝찝함이나 정죄감 없이 더욱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뻐요. 맞아요. 예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술 질문과 떨어질 수 없는 담배. 담배 진짜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진짜 담배도 보면 죄니까 끊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담배 뭐 어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보았는데 진짜 딱 하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혜롭고 명쾌하게 사람들에게 답변을 해주고 싶어요. 목사님께 아주 지혜롭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네. 담배는 성경 시대에 없었던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담배란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죄다 아니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들었는데 몇백 년 전에는 신부님들이 담배 피는 게 미덕이었던 시대가 있었대요. 우와. 그게 기호식품이었고 폈던 거예요. 우와, 진짜 처음 들어봐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언제부턴가 이제 죄악시 돼서 지금 이런 경향이 됐는데 지금은 우리가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몸에 해로운 걸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하. 네. 그치. 자녀가 몸에 해로운 걸 하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 걸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 담배는 백해 무익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아까 얘기했던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취하지 말라고 한 건 그걸로 정죄하기보다는 술에 취하는 게 몸과 정신에 좋지 않기 때문이죠. 네.
다만 이제 교회에서 술 담배 가지고 엄청 정죄하는데 저는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정죄하니까 더 반발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그것 때문에 떠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술 담배 한다고 해서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아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쁜 걸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천들이 이걸 잘 알았으면 좋겠고 스스로 잘 절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분위기를 정죄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해하고 포용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막무가내 정죄는 이제 사라져야 됩니다. 아멘. 사라져야 됩니다. 아멘. 네, 술도 그렇고 정말 앞에 해주신 답변들이 믿는 분들에게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부 자유함을 줄 수 있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문화가 그렇잖아요. 안 돼. 그냥 하면 안 돼. 교회 다니니까 그러면 안 돼. 예수 믿으려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해 라면서 그냥 죄니까 안 된다라고 막연히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이 관점이라는 게 너무너무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네. 네, 그래서 제 주변에 감사하게도 참 많은 청년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다들 잘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그분들의 미래가 좀 정해져 있더라고요. 뭐 신학교 졸업하고 사역자 되기. 물론 본인의 비전을 가지고 신학을 배우고 목회자나 사역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네. 단지 어쩜 그렇게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루트를 타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과 의아함이 항상 마음 한켠에 있었고요. 네, 또는 하나님께 인생을 헌신한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청년들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위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것인지 계획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았어요. 제가 꿈에 대해 물어보면 그저 내 꿈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야.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사는 거야. 하고 끝이시더라고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것들을 구체화해야 할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도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혹은 갈피를 못 잡는 분들에게 어떻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예전부터 조금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많이 고민했던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게 참 너무 일반적인 경영이고 그 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이 되고 생각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세계관이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세계관이 이런 결과로 이끄는 거거든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은 악하고 강해요. 나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럼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되겠죠. 사람을 구하는 일은 뭘까요? 악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건져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헌신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사역자가 되어서 악한 세상에서 사람을 건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세계관을 갖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듣고 있는 설교들, 알고 있는 복음, 그 핵심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왜 믿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곳이에요. 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죠. 네. 왜 교회에 오라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하. 구원 받으러 와라. 교회 와서 구원 받아라.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교회는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 같은 곳이에요. 복음의 핵심에 구원이 있다면 세상을 악하게 보고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보는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게 맞냐 틀리냐는 거거든요. 이걸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반 청년들이? 저는 사실 지금도 제가 약간 구원을 이렇게 거절하는 느낌으로 말을 해서 되게 찔리거든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데 일반 청년들이 구원에 대한 강조를 흐리고 그것이 잘못됐다 틀렸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엄청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라는 틀 안에 있으면서 이 세계관을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은 영원 구원에 모든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네.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고 말씀하신 구원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만 보아도 알 수 있거든요. 우리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 저희 이거 다 교회학교 때 다 외웠던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주일학교 최고. 찬양도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주로 집중하고 있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에 집중되어 있어요. 네. 영원 구원에. 16절에 보면은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먼저는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네. 사실 저는 강조점이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17절을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 네. 예. 이렇게 보면은 16절 17절에 더 강조된 것은 영혼의 구원일까요? 세상의 구원일까요? 세상의 구원? 네. 단어도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하. 네. 세상 구원이죠. 네. 영혼 구원이란 말은 사실 여기 써 있지도 않아요. 넘어갔어. 오, 위험해. 뿔뿔뿔뿔. 다 찢어버렸다. 네. 어떡하죠? 네. 여기 보면요. 영혼 구원은 문맥의 중앙에 있고 앞뒤에는 세상 구원에 대한 내용이 두 번이나 등장하거든요. 예수님의 생각에서 구원은 먼저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세상을 구원할 이들,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이 세상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말이 정말 가득히 담겨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서 세상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거죠.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죠. 하나님은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셔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고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해 사탄은 우리의 왕자를 빼앗았고 죄가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 세상이 고통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그 잃어버린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신 계획까지 포함한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왕권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빼앗긴 왕자를 다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처럼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서 말하는 세상은 악한 곳이고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세상 구원에 포커싱을 두게 되면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회복해서 다시 천국과 같이 만들어야 하는 곳이 되는 거죠. 관점을 달리하면 그러니까 세계관을 달리하면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지고 다양해지고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게요. 신앙생활의 초점도 옮겨가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을 받기 위한 초점에서 묵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묵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의 법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 법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법을 묵상하면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감격스러운 활동으로 완전히 변모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법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직업과 관계 등 내가 접하는 모든 곳에 적용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의 분위기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게 돼요. 너무나도 명백하게 좋아져서 이 땅이 마치 천국과 같이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우리가 바꾸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세계관이 바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구원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 구원이 우리의 세계관이 된다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부르심, 하나의 삶이 아닌 각자의 부르심, 수많은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가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발견해야 되고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법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모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각자가 다른 부르심, 다양한 부르심,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단 하나의 길, 신학교에 가서 헌신하는 그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로 이제 열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회자들은 여전히 필요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규리님이 질문하신 단 하나의 길만 있느냐, 네. 이제 그런 생각은 사라져야 되고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다양한 길과 다양한 부르심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연령을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과 영역들을 알고 더 구체화시켜서 더욱 그 영역들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복하고 확장시켜 나가시길 진짜 너무너무 축복하고요. 이 모든 질문들과 답변들이 다양한 분들에게 공감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번과는 또 다른 기품으로 건강한 개념 정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정말 이제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정말 여러분의 질문이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질문이 좋으니까 대화하는 시간도 너무 재밌고 좋아요. 깊이 있는 질문 계속해서 기대할게요. 네. 그럼 마무리 인사할까요? 우리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아, 네. 여러분, 네, 우리 청취해주신 청취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규리엔 자드와 함께하는 왜 이런 건 가르쳐주지 않죠? 였습니다. 빠이. 빠이.